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디모데가 그 사도 바울 스승의 그 복음을 얼마나 잘 전수를 받을까 하는 마음으로 바울의 서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또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18절 이렇게 보시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했어요. 아주 친근하죠.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그러니까 겉면의 말이죠. 전에 너를 지도한 대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여기 배가 무너진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의미를 왜 이렇게 비유를 했을까?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 18절에 디모데에게 아들 여러분들도 자녀를 부를 때 아들, 딸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그렇게 이렇게 믿음의 전수자인 그 디모데를 사랑하는 바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들이 이렇게 잘 커주길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이걸 썼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죠. 근데 여기서도 착한 양심이라고 뭐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또 악한 마음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선과 악의 싸움을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바로 그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양심을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양심을 버린 사람, 그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자신의 무리에서 내보냈다는 얘기죠. 그 내보낸 이유는 회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을 하는데요. 2장 1절에 보시면 첫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에 가서 보면은 디모데 후서보다도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너희는 어떠하자 항상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그러죠. 그 감사와 기도와 그 기쁨이 항상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 그러는데, 여기서도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 중에서도 보면은 감사한 마음 그걸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면 나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 그 사랑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게 은혜죠. 그래서 1장 말미에도 보면은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지만 그 본이 되는 그 말은 바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말 그랬죠? 1장 15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바로 그 말은, 그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내게 오셨다. 그런 얘기죠. 여기에서도 지금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네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 기도, 감사함을 가져라. 그리고 2절을 보시면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일까요? 그냥 바깥의 이야기로 보면 세상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
아니면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어떤 그 조직 속에 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위에서 바로 기도하라 뭐 그런 뜻 같잖아요. 근데 바로 그럴까요? 왜 그러냐? 바로 뭐냐면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격한 감정을 일으키지 말라. 그렇게 우리가 밖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더 살펴보실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을 만한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남한테 이렇게 비유를 바치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항상 이 세상에 사는 삶이 크리스천의 삶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정말 이렇게 그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바로 이 세상에 대해 마음을 두고 이 세상의 가치를 갖고 가는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렇고 그런 사람이려니 하고 아예 우리는 모른 척하며 살아갈 수도 있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는 삶은 바로 그 4절에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진리를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바뀌는 건 아니죠. 이것이 아마 오늘날에 우리들이 모든 나라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이유일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두는 자는 우리가 거두는 게 아니죠. 거두는 자는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씨 뿌리는 자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멀리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야 된단 말이죠. 자, 5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 대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근데 중보도 바로 여러 사람이 아니라고요. 오직 한 분이시라고요. 창세기에 보면 그 예수님을 이제 예표하면서 그 3장에 창세기 3장에 보면 뱀과 하와가 원수되는 모습, 즉 사단과 씨를 받아야 할 자의 전쟁을 얘기해요. 그 마음속의 전쟁을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뱀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죠.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어떤 징계를 주셨죠?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수고하며 땀을 흘려도 얻는 것은 엉겅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께 네가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오려고 그 노력하는 것이 바로 엉겅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힘으로 네가 거기서 왜 그러냐면 바로 범죄한 아담이잖아요. 범죄한 하와란 말이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간다 하면은 오케이 다 받아야 돼, 그죠? 제가 여태까지 설교한 거로 들어보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다 받아야 되잖아요. 탕자의 비유를 봐서라도. 그런데 자세히 보면 말씀이 조건이 전제가 돼야 돼요. 완전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완전한 회개가 필요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가면은 율법적인 믿음이 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빼지 않으면 자기가 수고해서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수고해서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마치 가시 덤불과 엉겅퀴 같다는 거예요. 말씀이 어렵죠? 알 것 같아요.
쉬워요. 어려운 것보다 쉬워. 생각만 바꾸면 보세요. 회개해도 내가 한 것 같아. 그리고 내가 회개했으니까 이게 당연히 받아들여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바로 엉겅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맞아요, 하나님. 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이 먹지 말라는 거를 먹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걸 했습니다. 그것이 큰 죄가 됨을 내가 모르고 이렇게 했군요. 마치 아담이 하와를 흉본 것처럼 도리어 하와를 흉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흉본 거죠. 당신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서 회개를 한다면 어떤 마음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도 자기가 잘해서 가는 걸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신앙은 내가 잘해서 가는 게 없어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찬양을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구제의 길을 했으니까,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 말을 부인해야 돼. 그래서 쏙 빠져버려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것까지도 쏙 빠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혼자 계시고 중보도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하지만 참 중보는 하나님만이 하시고 예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자의 자세로 중보를 해야 될까요?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이시밖에 안 계시지만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 마음이에요. 그 차이가 아주 미묘하지만 나를 완전히 배제한 마음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내가 뭐 한다 그러면 거기 하나님이 있을까요? 내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온 데가 없고 자기만 있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도 안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기도해도 왜? 거기에는 하나님이 빠지고 내가 드러날까 봐.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보도 한 분이시고 바로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이라고 왜 여기서 표현하며 그 앞에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신이 성육신 즉 사람으로 내려오기까지 했다 이거예요. 그분만이 중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너희들처럼 맨날 죄나 짓고 회개한다고 그래갖고 그게 중보자가 될 수 있니? 나 자신도 중보자가 될 수는 없어 라고 이야기하며 사랑하는 디모데야 아들아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도록 해라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6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기에서 그는 예수님이시죠. 자기를 속전으로 그러니까 제물로 속전이라는 건 죄를 사해 주기 위한 전가시키기 위한 제물을 얘기하죠.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즉 때가 되면 바로 증거할 것이라. 그분이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누구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있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바로 아버지께서 보내실 자 그 성령이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야. 여러분에게 증거를 하는 건 누가 증거하냐?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자칫 문구로 보면 교만해 보이나 이 바울의 마음 속에는 완전한 자기 부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건 또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 이런 것들은 내가 믿음 안에서 나는 괴수 중에 괴수요. 죽을 자일 수밖에 없지만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스승이 되는 건 여기서 그 자기 자신을 위한 스승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스승이 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서 스승이라 얘기하면 뭐냐면 리더를 얘기하는 거예요. 리더. 그러니까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양들 위에 군림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자신도 양임을 알고 하나의 양무리의 앞에 선 자로 생각해요. 양들은 앞에 서 있는 그 다른 양들의 발 뒤꿈치를 보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나 말씀을 깨달은 자들도 자기 스스로 양임을 분명히 각인해야 되고, 또 스스로도 앞에 선 양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교만치 않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그런 건 아니고 나도 똑같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인도해 내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남자 또 얘기 나오죠. 9절에도 보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와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의 마땅한 것이니라. 조금 전에 지도자 얘기를 하고 지금은 누구 얘기를 해요? 네, 보통 평신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와 평신도, 교회를 얘기하고 내가 목회자이기도 하고 또 평신도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있으면 안 되죠. 이게 바깥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기서 남자는 바로 씨를 가진 자, 진리를 갖는 자들은 바로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길로 가는 생각들이 다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잠깐 보실까요? 어제 살펴보려다가 그냥 안 보고 그냥 갔는데 고린도후서 1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맞나? 고린도후서 1장 9절 보면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그 전에 보면 7절, 8절 이렇게 쭉 6절부터 이제 쭉 보셔요. 원래는 이제 1절부터 쭉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우리에게 이제 환난과 고난이 이렇게 오게 돼도 이 환난을 받는 것들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이제 그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러면서 9절에 가면 마음의 우리가 이제 너무 이런 이 삶 속에서 그 고생,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한다. 이 말씀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을 자꾸 광야로 돌릴까요? 척박하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그럼 바로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편하고 좋고 막 이러면은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꾸 나타낸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하면은 정말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나님 찾지도 않다가 결국 노예로 전락이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찾죠. 그래서 막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를 건져내죠. 이걸 구속사에서 보면은 결국은 죄를 짓고 죄를 지면은 징계를 하고 죄를 짓는 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를 짓는 거죠. 또 노예로 전락하는 건 뭐예요? 징계죠. 그러면은 또 하나님께 막 구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구해 주셔요. 구원해 주셔. 그러면 죄를 짓고 또 어떻게 징계를 받고 또 구원을 받고
이게 계속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네요. 누가? 인간 삶이 그렇다고.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과 아픔이 있으면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만 의뢰하게 된다 이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구원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해서 그 길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또 죄를 짓죠. 죄를 짓는다고. 그래서 그 죄를 짓는 그 마음을 보면서 아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짓까? 그게 아니라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성에 가득 차 있는 어쩔 수 없는 그렇군요. 라를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자들은 즉 진리를 갖는 자로서 삶을 하나님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한 자리에 서서 가야 돼. 그것이 바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남들 보라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신의 삶은 자신이 행해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두 손 든다는 건 뭐냐? 반드시 엎드린다는 얘기죠. 반드시 엎드리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해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여자들이 아담한 옷을 입은 얘기는 뭐냐면 단정하라는 얘기예요. 단정. 머리에 수건을 쓰라는 것도 단정하라는 얘기예요. 겸손하는 얘기예요. 머리를 들어서 자꾸 하지 말라. 요즘에는 너무 아는 게 많으니까 여자들이 너무 드세져. 드세 갖고 그냥 대통령도 하고 하다 보니까 온 나라가 시끄러워져. 그냥 대통령 시켜도 난 대통령 자격이 없어요. 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냥 나서서 막 하다 보니까 맞아. 근데 그 사람이 한 게 다 주위에서 이제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 여자들은 어떻게 돼요? 아담한 옷을 입으라는 것은 뭐예요? 단정하라는 거예요. 자꾸 바깥으로 드세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거기 여러분들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제 성경에는 염치와 정결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자기를 단장하라. 따은 머리를 풀어헤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따은 머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바로 된 말씀으로 새겨라는 얘기고 또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은 뭐예요? 바깥으로 자꾸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향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을 보시는 것이지 바깥의 외향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굴에 비싼 거 하나에 돈 100만 원짜리 하는 앰플을 바르는 그런 여성들 보면은 한심스러워. 그런 거 뭐 누가 줘서 바르면 그거야 바를 수 있지만 그거 돈 주고 사서 바르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나는. 뭐 있어서 하루에도 수억을 버는 사람이야 뭐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치지만 없는 사람들이 그냥 바깥에 그 텔레비에 나오는 여자들 그것처럼 전부 따라서 하려고 그러고 저도 이제 이렇게 눈이 텔레비를 이렇게 가서 보면은 그 쇼핑몰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다 사고 싶어. 그러니까 그게 안목의 정역이란 말이야. 안 봐야 돼 이게. 보면은 자부지간에 다 사고 싶어. 왜 이렇게 다 먹음직스럽고 다 좋아 보여?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답니다. 세상이. 우리는 세상이 먹음직하고 보니까 그 마음을 갖고 얘기하는 게 지금 바로 여자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씨를 받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담한 옷을 입는다는 것, 염치, 정절, 단장한다라는 것, 따은 머리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받으려는 겸손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정결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단장을 하는 거. 신부가 단장하는 건 왜 단장해요? 신랑을 맞이하려고 단장하잖아요. 그것처럼 내 마음을 정하게 하라는 그 뜻이란 말이에요. 바깥으로 요란하게 금이나 진주 이런 것들로 치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 것들을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보세요. 오직 그러잖아요. 다른 건 볼 거 없어.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는 마땅한 것이다. 마땅해. 이 선행이라는 건 바깥으로 행위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그 씨를 받으려는 그 마음을 갖는 것, 내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 여자는 1절 이러죠. 표현 보세요. 오직 1절 순종함으로 조용하게 배워라. 그러니까 이 씨를 받아서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서 잉태해야 되잖아요. 씨를 받아서 잉태해서 30배, 60배, 100배를 자라게 하려면 내 마음속에 토양이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허락치 않다. 이 바깥에 여자가 남자를 갖다가 다스리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남자들이 또 이 성경을 보고 또 오해하면 안 돼. 그것이 아니라 뭐냐면 여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를 자꾸 드러내서 교만에 앞서서 나타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렇게 되는 걸 하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와가 뱀의 꼬드김으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취한 것이 바로 누구예요? 받아야 할 자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아직도 말씀을 깨우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할 사람이 도리어 자기가 기고만장해서 조금만 알면은 그냥 난리를 쳐. 그건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수준이 여자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여자가 돼야 할 사람이 남자가 돼갖고 도리어 시끄럽게 하고 자기가 판단 다 하고 뭐 가르치려고 그래. 피곤한 거죠. 13절 보세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다 그러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보여준 걸 지금 바울은 지금 안다니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바로 그 얘기란 말이에요. 하와가 씨를 받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뱀의 유혹에 빠져서 누구를 가리켜요? 도리어 아담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 사과를 먹으라고 갖다 주잖아요. 그게 가르치는 거야.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를 세상 것으로 바꾸어서 그 세상 것으로 바꾼 그 가치를 보기에 좋다고 자기 남편한테 이거 먹어라. 그럼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자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밖에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수준이 여자인 자들 말씀을 받아야서 씨를 잉태해야 될 사람들이 도리어 자기 자신이 씨를 가졌다고 가짜 씨로 가졌다고 자꾸 드러내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다가 하와가 그 뒤 아니었느냐. 14절에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는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다니까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정절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을 정하게 해서 그 씨를 받아들일 겸손한 마음으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가 해산함으로 어떻게 돼요? 씨를 낳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매 맺는 씨를 먹고 씨 가진 채소를 먹어서 자라갖고 다시 씨를 낼 수 있는 그 수준에 이르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그 뒤에 설명을 해요.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면서 감독 얘기하고서 우리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씨를 가진 자, 진리를 갖는 자들은 이러한 삶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이렇게 깨달아진 말씀을 갖고 있어야만 아들아 그래. 그럼 여기서 아들아 디모데야 그러면 그 디모데는 뭐예요? 말씀을 받을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게 되면 아들이 되는 거야. 말씀을 받기 전에는 딸이란 말이에요. 딸. 그런데 디모데가 만약에 어떻게 돼요? 머리를 따지 않고 금과 은과 이 각종 보화로서 바깥으로만 꾸미고 마음속이 정함이 없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후메네오나 알렉산더가 돼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마음을 선하게 가져라. 착한 양심을 가져라는 선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항상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서 살아가는 여자가 되어라. 그러면 그 말씀의 씨가 너에게 들어와서 30배, 60배, 100배를 이루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